자,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함께 동행하던 사도가 아닙니다. 이제 12사도들을 여러분 다 아시죠? 12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동행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동행을 안 했어요.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불신자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던 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5,000명, 3,000명 큰 역사를 하면서 증거하고 다닐 때 사도 바울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스데반 돌로 쳐서 죽였다고요. 그런 한심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공문 받아가지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만 그 빛에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눈을 멀어버립니다. 길거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한테 음성으로 들려주시죠. 지금 빨리 집 가라 하는 데를 가라. 거기 가면 어떤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을 것이다. 그 사람 데려다가 안수해서 눈 띄워서 살려라. 그러고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한테 말씀합니다. 아유, 하나님, 그 사람 뭐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잡아다 죽이는 사람인데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저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 사환 삼고 이방인들의 사도로 정한 자다. 저가 이방을 위하여 이 땅에서 해를 받으면서 나를 증거할 자니 어서 데려다 살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거든요. 데려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너를 이방의 사도된 자로 만들기 위하여 데려다 안수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수를 딱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도로 대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집에서 3일간 건강을 되찾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놈 저거 저놈을 죽여야겠는데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거기서 도망가요. 그리고 딴 도시에 가서 또 증거해요. 또 죽여야겠는데 또 계속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결국 이스라엘 전역을 계속 돌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이방교회를 설립합니다.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무슨 서원을 했냐면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리라. 그때 땅끝은 어디냐면요,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이 유럽의 땅끝이에요. 그때까지는 아직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을 때니까 거기가 땅끝인 줄 아는 거예요.
스페인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로마를 가야지 하고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서원을 하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1차적으로 유럽에서 끝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해야죠. 예루살렘이 그때 교회의 본고지가 거기 있고, 이제 베드로, 이하, 야고보 여러 사도들이 그때 거기 있을 때니까 거기 가서 이제 보고하고 내가 떠나야지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온 겁니다. 와서 성전에서,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듣고 이방인 중에 드로비모라는 사람 하나가 이제 사도 바울 보러 온 겁니다, 성전에. 성전 문 앞에서 이제 드로비모, 아이고 오래간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봤냐?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아니, 저 사도 바울 저 친구 말이야, 저거. 저 친구 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배도한 거예요. 배도를 했는데, 뭐 이방인 데리고 성전 앞에서 왔다 갔다 했네? 저 이방인 데리고 성전 들어간 게 분명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들러붙어서 사도 바울을 폭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이탈리아 천부장이 있어요. 천부장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대대장쯤 될 겁니다. 그죠? 그 병사를 시켜서 저 죄인은 누군데 저렇게 맞고 있냐? 데리고 와라. 이래갖고 이제 데리고 와서. 그래 살아요. 사도 바울이. 그게 살아갖고 이제, 천부장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부장이 이 친구 그 유대인들이 들러붙어서 저렇게 폭행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죄인인데 재판을 받도록 해야겠다. 해갖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재판이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총독이 누구냐면 벨릭스 총독이었어요. 그 전엔 누구였죠? 본디오 빌라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총독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 지나서 벨릭스가 총독일 때예요. 벨릭스 총독 아래서 2년간 재판을 받습니다. 그냥 이제 재판을 하니까 뭐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놔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2년이 되니까 벨리스 총독이 갚버리고 그 이후에 베스도 총독이 또 온 거예요. 이제 총독이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 때에 이제 아그리파 왕을 데리고 와서 이제 사실 심리를 하니까 죄가 없거든. 그 놔줘야 돼. 그래서 놔주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난 놔주지 말아라. 나는 로마에 상소하겠다. 로마에 상소하겠다. 그래갖고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 상소를 안 했으면 이 자리에서 놓을 뻔했다. 근데 네가 상소를 했기 때문에 내가 로마로 보낸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압송을 해서 보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왜 노임을 안 받았냐면 놓여 나와서 문을 나오는 순간 사도 바울은 죽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결사대를 조직해갖고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사도 바울만 남으면 죽이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재판장 주위에 꽉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 로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 가는 게 목적이니까 이 법정에서 나와갖고 저들 손에 죽는 것보다 내 차라리 죄인된 신분으로 차라리 로마를 가겠다. 이래갖고 자청해서 상소를 하는 겁니다. 그게 상소를 해갖고 이제 놓을 뻔했는데 네가 상소했기 때문에 넌 할 수 없다고 할 테니까 가라. 그래갖고 이제 죄인된 신분에 갖고 배 태워서 로마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배 타고 가다가 풍랑만 해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이제 살아서 그 다음에 로마에 도착을 해서 그때서부터 이제 죄인된 신분이 된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계속 거기서 전도를 합니다. 감옥에서 전도하니까 누가 들었겠어요? 로마 군병 내지는 죄수들이 들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옥중에서 이제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서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거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이제 옥중에서 서신을 보내죠. 그럼 이제 그때 드로비모가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드로비모가 열심히 와서 그 사도 바울을 수발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로비모 손에 이제 서신서를 써서 이거 에베소 교회 갖다 주라, 빌립보 교회 갖다 주라 이렇게 갖고 이제 계속 서신서를 보낸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이걸 읽은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로비모 때문에 갇힌 거고, 또 자기가 누구의 사도예요? 이방의 사도예요. 그 여기서 갇혔다는 것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것도 의미가 되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보단 더 큰 의미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 이런 뜻이라고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옥중에 갇힌 거를 원망해 본 적도 없고 그걸 한탄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열심히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방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늘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한 사도라? 이방을 위한 사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편지에서 그리스도, 자기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전부 적어서 보냈거든요. 그 얘기가 2절,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뭐로 들었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하여 너에게 보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곧 이것을 읽으면, 그래서 내가 보낸 편지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 자기가 다 했던 것을 한번 반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써서 보냈는데,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그때 이제 보낸 얘기예요. 거기에 뭐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그럼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거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거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된 거다. 이 복음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이건 절대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골로새서 1장 12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만사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너에게 알게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에도 2장 12절에 먼저 한번 언급을 한 게 있어요. 그 2장 12절 여러분 생각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겁니다. 그걸 내가 다 일일이 이렇게 썼지 않느냐? 그 쓴 걸 너희가 읽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의 경륜을 너희가 대강 알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마지막 장 16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 비밀에 대한 얘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만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낸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로 믿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복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것이다. 결국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너희가 들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를 신앙 가운데서 견고케 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 계시예요. 자, 그래서 이 계시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아마 이 세 가지를 다 얘기 못할 것 같아요. 하는 데까지 하는데 첫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란 거예요. 둘째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셋째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이게 비밀이에요. 이 세 가지 비밀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5절 이하에 그 얘기가 이렇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의 결론은 뭐라고요? 이방인들을 하나님 후사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 당시로서. 아니, 지금도 놀라운 겁니다. 왜 놀라냐면 그 당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 줄로만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돼서 손을 잡아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해 왔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약속을 다 주셨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주고 막상 구원이 임하자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이방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이 드러났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건 첫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비밀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한 얘기를 집약해서 한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일단 이 땅에 뭘 어떻게 왔다고요? 성육신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도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기적이죠. 그렇게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모든 게 어떻게 전파됐다? 그 내용, 즉 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거라는 얘기를 언제 계시로 알려줬어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와 동시에 이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죄인이 되자 하나님이 바로 뭘 줬냐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를 죄되게 한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마귀를 제압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은 창세기 초반 벽두서부터 주셨다고요. 근데 그게 어째 비밀이냐 말이에요. 비밀은 아니죠. 이미 예언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왜 비밀이 됐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를 누르고 제압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얘기가 쫙쫙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죄를 사하고 마귀를 멸하러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한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마귀를 멸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 멸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마귀가 멸당할 거예요. 그거는 이미 계시된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고 해서 이미 계시된 거예요. 이게 비밀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다면 비밀이냐 이게. 이거는요, 이 땅에 있는 관원들도 모르고 놀랍지만 하늘에서도 몰랐어요. 하늘에서 몰랐다는 얘기는 하늘에 있는 영물들도 몰랐단 말이에요. 누가? 천사도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시자 누가 와서 찬양을 했다고 그랬어요? 천사. 천사들이 와서 벽을 이루고 그 밤에 목자들 앞에서 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수많은 천군천사가 내려와서 찬양을 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라 이게. 그 천사들도 이제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자, 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제 가서 이제 마귀를 멸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구나. 천사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와서 찬양한 거예요. 물론 이 세상 사람도 당연히 몰랐죠.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할 건지는 몰랐어요. 그 얘기가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놀랍게도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딱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는 비밀 중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 믿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믿음이 벌써 거론되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믿음으로 구원한다고요. 10절.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이게 어떻게 구원을 할 건가 하고 생각했다 이겁니다. 어느 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지에 대해서 늘 생각했다 이거야, 선지자들도. 그러나 어떻게 구원할 건지도 몰랐어요. 다윗 임금처럼 위대한 왕이 돼서 와갖고 그냥 쾅쾅쾅쾅 무찌르는 방법으로 할 건지 대개 그렇게 생각했죠. 대개 그렇게 구원할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이렇게 늘 붙잖아요. 로마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큰 세상의 군왕 왕국으로 세울 때가 이때입니까? 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천사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도 과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찬양했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지 이건 정말 기대가 된다. 그 천사들도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건 계시가 됐으니까 마귀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 아는 거잖아요. 마귀가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자 어떻게 했어요?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못하고 마귀를 머리를 밟는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냥 오자마자 죽인다고 그냥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 인근에 있는 그냥 2살 이하 어린이는 몽땅 다 죽였잖아요. 그 안에 섞여서 예수도 죽어라 그러고 죽였는데 예수가 이미 알고 빠져나갔지. 안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30세가 돼서 이 땅에 태어나자 저놈 안 죽었네? 다시 잡아라. 그래 결국 잡아갖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못 박혀 딱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했겠어요? 만세 불렀겠지. 하나님이 말이야 마귀 머리를 밟으려고 메시아를 보내? 우리가 알고 그 온 메시아를 이렇게 빵 죽여버렸지. 그리고 이제 만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 천사들도 깜짝 놀란 거야. 아니 기껏 내려가셔가지고 저렇게 험하게 죽어? 전부 놀란 거예요. 전부 다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그게 구원이었다고. 자,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뭐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방법을 이미 만세전에 정했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마귀를 무력화하는 길이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이었다고요. 이게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감춰진 게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드러났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계시되는가, 열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대표로 누가복음 12장 2절을 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감춰져 있고 숨은 것이 있다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라고 예언된 거에 언제 열렸어요?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열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감추인 것은 다 드러나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지금 크게 세 가지가 드러났어요. 뭐가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거냐 하는 게 딱 드러나 버렸어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멸망받을 마귀가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둑에서 여러분 좌충수예요, 좌충수. 하나님의 지혜는요, 감히 그 누구도 미루어 짐작조차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계시가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짱 구원을 얻을 줄 알았더니 몇 명은 빼고는 이방인이 그냥 구원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 비밀이 또 드러났죠. 그런데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이 무슨 문을 통과해서 믿게 돼요? 믿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믿더란 말이에요. 그것도 또 비밀이야. 이런 게 다 드러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 구원에 관한 큰 세 기둥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열려질 겁니다.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운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성화 생활을 하는 신앙 생활 가운데 계속 뭐가 드러난다고요? 어둠에 감춘 비밀들이 계속 드러난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비밀의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 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인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단에 세운 말씀의 대언자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안 쉬워요. 왜냐하면 환경과 조건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이 자꾸 돼. 그 당시에는 복음 전하면 잡아다 죽여. 그러니까 복음 못 전하잖아요. 그런 환경이 자꾸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겁니다. 그게 담대히 증거하는 겁니다. 자꾸. 그런 게 오늘날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나요. 그 옛날에는 잡혀가는 형태로 나타났지만 요즘에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요. 그 어떤 형태인지 몰라 이건. 자꾸 복음 안 전하게 돼. 그러니까 그 담대히 전하게 기도해달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달아 선포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제 사도 바울이 대사도가 된 이유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걸 그대로 열어주셨다. 여기 오늘날도 동일하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를 우리에게 비밀을 자꾸 이제 열어주시냐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이 큰 세기둥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또 이방인이라는 비밀, 그다음 믿음이라는 이 큰 세기둥을 이미 열어주셨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하늘의 비밀들을 계속 열어준다 이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중에 뭔가를 자꾸 깨달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알았는데 뭔가 하나 새로운 걸 또 깨달아. 그렇게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감춰주신 비밀을 계속
경륜을 따라 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세상에 죽는 것으로 구원할 줄은 꿈에나 생각했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구원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알고 나니까 그 얘기가 구약에 다 계시돼 있었어요. 구약에서 제사제도에서 이미 그림으로 다 보여줬잖아요. 이런 엄청난 구원의 비밀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이방인에 대한 비밀이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원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복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비유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받았어요. 받았는데 대부분은 누가 받았냐? 이방인이 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왜 이스라엘만 구원할 것처럼 하시고 막상 구원은 이방인한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3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어머니가 와서 이제 우리 딸이 죽게 되었어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와서 예수님한테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걔한테 주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사마리아 이방인 아니야. 그때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 이방인 취급했어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질 않았어, 이놈아. 내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어. 근데 유대인한테 줘야 될 떡을 내가 너한테 주냐? 난 그렇게는 못 주겠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그 짐짓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키우는 개도 주인이 버린 떡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지금 낳았느니라. 요 예화, 요 그림을 왜 보여주셨어요? 근데 원래는 예수님이 무슨 비밀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방인 구원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온 이스라엘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온 줄 알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짐짓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왔다. 그때 이방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요? 그러나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에 흐르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왔단 말이에요. 누가? 이방인이. 이게 믿음의 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요 모습을 이방인이 갖고 나오는 것을 일부러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만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이 딱 구원 얻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베일을 열자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이미 구약에 선포가 돼 있어요. 뭐든지 그래요. 알고 보면 구약에 벌써 다 얘기가 돼 있는 거, 우리가 몰랐었던 것뿐이지.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 얘기할 때 네가 네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를 우리가 간과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이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얘기가 이방의 아비가 되겠다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65장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않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나아갔느니라. 누구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방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에게 나아갔노라 그 얘기.
골로새서 1장 27절은 결국 이 얘기를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주시니라. 이런 놀라운 비밀이 예수님이 막상 오고 복음이 증거돼서 믿는 자들이 구름같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만 구원 얻을 줄 알았죠. 이것도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시간을 마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방인 다 구원했어요.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은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 의중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그냥 잠깐 들어서 쓴 말하자면 보조 재료였어요? 그런 생각이 쓱 들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됐어요. 20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도 구원합니다. 그 얘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죠. 여러분, 최소한도 이거 하나는 오늘 기억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의 11장 1절 이하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 버렸단 말이에요.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안 버렸어요.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애당초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방인을 택해서 또 구원 얻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할 때부터 이스라엘은 구원 얻기로 이미 작정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스라엘은 버리고 이방인만 택했어? 하고 자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이 그 택한 자기 백성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을 저렇게 버리고 이방인을 구원한 것과 같이 너희도 자고하면,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때 자고했거든요. 자기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자고란 말이에요. 너희도 자고하면 너희도 끊쳐지리라.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우리 보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 얻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이 구원 얻지 못한 것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구원의 문을 복음이라는, 믿음의 복음이라는 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문을 통과했을 때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문, 믿음의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의 문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죄인의 자리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 말 자체로 구원이.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 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죽어 있어야 살려내는 거지, 빤빤히 살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려내냔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비유라고 그랬어요? 큰아들 비유잖아요. 큰아들.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빚졌다 이거야.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니까 나는 구원하라 이거야, 와서. 그거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자리까지 내려와야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자각하라고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율법 줬잖아요. 그죠?
그걸 자각하라고. 근데 이방인들에게 율법 안 줬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죄인인 걸 자각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율법 줬다. 뭘 줬습니까? 양심이라는 율법 줬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으면 뭐를 알게 돼? 율법대로 못 살거든. 양심을 받은 사람, 모든 사람도 양심대로 못 살거든. 그러니까 뭘 깨닫게 돼요? 야, 나는 정말 오갈 데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됐을 때 뭐가 이제 비로소 출발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출발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뭐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구원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출발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긍휼함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긍휼함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거예요. 오면 그때 이스라엘은 넉넉히 구원 얻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거예요. 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 곧 믿음이죠. 복음이죠. 그 복음의 문을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베푼 구원은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로마서 11장 이제 계속 읽어보면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30절. 내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게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얻었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이방인 얘기예요. 이방인 얘기가 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이더니 근데 긍휼을 입었잖아요. 그게 죄인인 걸 깨닫으니까 긍휼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31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은 그걸 지금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도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이 베풀어지려면 이스라엘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일단 와야 돼요. 그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도 넉넉히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33절의 결론이 이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자라 하미로다. 이스라엘도 결론 구원을 받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구원 받을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기나게 하였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을 보고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면 구원이 임하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큰 복을 받는 자들인 것을 깨닫고 자고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늘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